잠시 동안 죽음의 능력의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완전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동안 장사지린 바 되었잖아요. 죽으심과 3일 동안의 그 땅에 묻히심, 이것을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이 의미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현재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죠. 죽음의 지배를 당하셨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리라 전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그는 탄생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에 이런 내용, 히브리서도 이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지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이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가 태어나실 것을 결정하셨다. 그의 위대한 낮아지심에 대하여, 그의 위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거기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그는 위대한 낮아짐에다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해줍시다. 나를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시서 생각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나타내 줍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때, 성육신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등한 분인데 자신을 자기가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원래부터 동등한데 동등하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동등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또 좀 더 부요하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완전하게 동등하신 그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번 거기다 미술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특히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성부 하나님과 본체 똑같으신 분이에요. 본질이고 완전히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동등하신, 왜? 본체이기 때문에 동등하신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자기 예수님 스스로가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거기다가 동그라미 합시다. 이게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교회사 가운데 여기에서 또 이단도 나오고 해요.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됐다는 게 그냥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으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신 자기 비하의 절정이지요.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봐보시죠. 너무 중요한 부분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하여튼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읽고 또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보려면 딱 보면은 한 1분이면 딱 와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한테 그 포괄적 교리 체계의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정리가 돼서 내 것이 되고, 진리는 아는 만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6페이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다 동그랍시다.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말이죠.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와 성령과 동일, 여기다가 네모박스, 본질상 성부 성령님과 동일, 그 다음에 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거기도 네모박스 의미한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어야 돼. 십자가를 놔두고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근본, 그분의 그 존재의 기호는 바로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또 동등한 권능, 영광, 존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동등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 모독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제2라고 했으니까 제2가 아니거든요. 계급적인 이런 사고는
이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그 사고라는 걸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계급적 사고는 계급적 사고. 인간의 타락에서 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권위를 중시하지만 계급화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진리의 그 개혁뿐만 아니라 천년의 로마의 그 교황 그리고 추기경들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평신도라는 이 계급화가 되는 것, 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그 무서운 겁니다. 이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장이 아주 젊은 신부에게 함부로 했는데 그 원장이 그 우리나라 일입니다. 그 원장이 그 병원에서 뭐랄까 면직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그게 이제 그래서 중세 때는 그게 계급화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 사제나 추기경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동등한 지위 포지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만 이제 그 권위자로서 직분이 있을 뿐이다. 근본은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누군가를 서열을 만들거나 계급을 짓는 것은 그것은 무자비하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였던 성도님은 이 수영로교회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 눈하고 마주쳤는데 눈에서 그냥 레이저 광선이 자기에게 온 것 같더라. 이런 사상은 따라합시다. 이건 저급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우리가 약하고 애국된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신격화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카리스마 넘친 그런 목회자 밑에 안전히 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이고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수용할 수 있기만 하면 동역자로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은 완벽한 따라합시다.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희 집사님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1년치 2년치 그 전기세를 내고 관리사 관리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다, 이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데이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고, 목회자는 사실은 직업을 안 가지고 이 목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은 이때 없다. 마음으로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것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애국되고 그 자기가 약한 사람을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에 중간적인 그런 어떤 중보자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람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 있죠. 무속이 뭐라고 그러죠? 무속 그 중간 단계 뭐죠? 내게 샤먼이에요. 샤먼이 뭐냐면은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신과 그 사람을 매개해주는 샤먼. 그러면 목회자가 샤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저급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자기의 죄 지었으면 목회자한테 왜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장에 가서 해버리고 거기서 정이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추기경도 없는 거고 교황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권위를 사실은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크다는 것이 스탠다드.
복음도 그 신학도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거기가 되어 만들겠다. 자, 우리 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본질상 성부 성령 동일하시고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다음에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동등한데 뭐. 또 밑줄 주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위대한 낮아지심을 완성하신 것. 거기다가 위대한 낮아지심 완성하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또 그가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빨간 형광펜으로 있으면 또 그가 하나님 되심을 중지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날이 남았어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예수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를 전부 다 천국에 나놓고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는 이 말을 그 역사상 이제 이단이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엄밀히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인간으로 인간의 몸, 예수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하늘에. 그렇지요. 하늘에도 계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도 계시고. 왜? 그분은 가장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아멘. 인간의 육신은 무소부지하지 않잖아요. 마귀도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제한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동등하신 삼위일체 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따라합시다.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지위, 포지션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형님이요, 우리의 형제로서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와 같은 인성과 있으면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이해가 되면 신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인간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비하다. 따라합시다. 불가해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불가해.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많이 알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성부 하나, 여기다 밑줄 계속 쳐야 됩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동일, 또 동일하게 합시다. 계속 동일이 나오지요.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 영광, 동등하심, 여기다 또 동일하게 하시고, 동등하심이 중단하고 낮아지신 신분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빨간 형광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걸 그 본질, 그 신분으로서 본질과 그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만으로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오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죠. 중단하고 낮아지신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게노시스 교리라고 동그랍시다. 게노시스 교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신학교 가서 맨날 이거 많이 배웁니다. 게노시스.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비어 그랬죠. 여기 비어로 동그라미. 이게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몽땅 비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때때로 때때로 예수께서 그의 신적 속성들을 비어 종이 되셨다고 한다. 그의 신적 속성들 그것을 그냥 하나님 보좌편에 내려놓고 이 땅에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 그 모든 지위와 포지션과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또 사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의 신적 본성을 떠났거나 혹은 그의 신적 본능이 떠났다고 말한다. 이러면 이제 안 돼요. 신적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본능과 포지션을 다 보좌에 그렇게 맡겨놓고 인간으로서 그 신적 본성 없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잘못일까 싶은 생각 안 듭니다. 기독교 자체를 그냥 교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 통째로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마귀의 강요한 술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조금도 그 이단의 교리를 수용하거나 가지게 되면 그게 삶으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서운 죄죠.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있죠. 올바른 견해는 여기 사진은 빨간 통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동그라미 주어예요. 주어. 가장 중요한 주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신적 본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혹은 속성들, 성품들이 그에게서 삭감되지 않았다.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과 속성들이 조금도 삭감되거나 없어지지 않은 것이 않았다는 것이 사실과 참 인성을 그에게 첨가되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속성과 포지션,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성, 사람됨을 첨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바른 그 개혁주의 진리입니다. 자, 잘못된 게노시스 교리가 거절돼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에서 3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 가변적이라는 개념을 주기 때문에 거절돼야 한다. 하나님은 불변이시다. 네. 가변적이요. 신적 본성이 그 본성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하나님 영원하신데. 2번 예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되어야 한다. 천사가 가로되 이르되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도마도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다 쳐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되어야 한다. 거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위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떤 감소도 없이 어떤 감소도 없이 참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 불가해한 요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리는 그 신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더 난해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 오늘 읽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산소처럼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해한 부분은 우리가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하나님을 더 높이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 계산처럼 딱딱딱딱딱딱 이래가지고 딱 주면은 이게 교리화해서 주면은 그 성도들이 아니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이단들이 책 많이 읽어본 경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단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지식인도 뒤에 보면은 반지성인 돼버립니다. 알겠죠? 이게 딸리면 이제 뭘로 갈까요? 소위 말하는 영성축으로 가는 거예요. 영성축으로. 그러면 신학을 알면서도 공부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냥 막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는데 비참한 뜻이죠. 그 영성은 개인주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회와 교회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한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해가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 체험 감각 중심의 그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덕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 안 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딸리면 이제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제 그 심리주의적으로 그냥 내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산대 국문학과 나오고 교사도 한 10년 하고 정교조 해가지고 또 퇴직하고 출판사 대표도 했는데 제가 6시간을 상담해 줬어요. 본인도 좋아하고.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감각적인 그 이단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디 했죠? 137페이지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동그라미.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늘 염두하면서 이거 이제 이 오늘 이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는 어떤 신성의 감소를 함축하지 않으며 그의 신성의 베일이라 불리는 것을 함축한다. 베일이 뭐예요? 비밀이죠. 신비라는 거죠. 옆에다가 베일, 불가해한 하나님의 신비, 불가해한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온다고요? 경외가 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기초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그 더 이상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그 이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불가해한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 밑줄 계속 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동그라미,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음은 아주 분명하다. 그렇죠? 왜? 은닉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삶 안에, 인격 안에, 십자가에 은닉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선지자구나, 이사야서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하고 인류의 선생이구나 라고 알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기장의 신학교나 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는 그의 신적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3년에 30세 됐을 때 3년에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공적 사역을 3년을 공생애라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한 한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지요. 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으며,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우리 또 밑줄 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은 조그마한 글씨를 위에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 14절 18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빨간 형광펜으로 다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낮아지심 동안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혀지는 땅에 무덤에 이렇게 매장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기간, 낮아지심의 기간, 십자가의 기간입니다. 그의 낮아지심 동안 혹은 그 당시 약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듯하게 보일지라도, 따라합시다. 보일지라도 그의 기적들은 그가 지고의 신적 속성, 지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꽝이다, 없다. 성령 하나님의 지식도 모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는 기독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성령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되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이유가 있음이 틀림없다. 밑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임을 믿는다. 또 그의 낮아지심의 기간에는, 동그라미, 그의 낮아지심의 기간에는 그의 신성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건 빨간 펜으로, 빨간 형광펜으로 그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 기간, 자기 비하의 기간,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그 기간, 그 낮아짐 기간에는 그가 하나님이심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낮아지심과 그 낮아지심의 절정인 십자가에 은닉된 하나님,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과 밤하늘의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와, 이 광대하시고 이 주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온갖 불행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조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재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져야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옆에 한번 시간이 좀 요것만 하고 질문은 안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한번 옆에다 적어 보십시오. 빈칸에다가 루터의 은익의 하나님, 루터의 은익의 하나님, 그리고 밑에다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측량치 못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측량치 못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은익된 하나님, 숨겨진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 은익된 하나님으로 알아야, 은익된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 수 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비로소 알 수 있음. 이게 이제 루터가 강조한, 이 칼빈이 강조한. 그래서 칼빈도 이중 지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 때 우리 인간의 죄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이중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 은익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무제한적 영원한 대속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분의 은혜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불가해한 그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지도자일수록 이제 이 부분이 약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읽어나갑시다. 혹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신비,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신비, 불가해한 신비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칼빈이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겸손인 거예요. 지고와 정말 아름다운 겸손. 하나님은 많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불가해한 그 사랑이 무한하신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신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해요. 그 사랑을 읽어서는 다 느끼긴 하는데 다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해요.